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또 이 저녁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이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충만함 받고 남은 주간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전 69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절밖에 안 되는데 이 3절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똑똑똑 떨어지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실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은 금방 알게 되겠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거지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창조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그 전부터 계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유일한 신이심을 믿고 생활하게 합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690년경에 이와 같이 예언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된 때는
주전 586년경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가진 고초를 당하게 되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바벨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압제와 핍박을 당하다가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왜? 이미 북쪽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대제국에 멸망을 했어요.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산산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바벨론 새로운 왕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제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제국에 의해 가지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역사의 주인공은 이제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구원해 주시는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책임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시종을 움켜쥐고 계시면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유일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극심한 고통 중에서 낙심하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마침내 우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이 7절 말씀 속에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누가 나와 같다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와 같다는 것이냐? 있다면 나서서 한번 말해 보아라. 그것을 알리고 내 앞에서 설명해 보아라. 내가 옛 백성에게 장차 올 일들을 말한 것처럼 다가올 일들에 대해 전해 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와 같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것을, 장차 이루어질 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와 같이 누가 이러한 것을 대신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장차 될 일과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1.1핵도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예언할 능력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미래의 일을 완벽하게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과 점술가들이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지만은 미래를 완전하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과 될 일과 이루어질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유일한 예언하시는 분이시오,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케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신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에 빠지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만이 미래의 일까지 알고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가 이 땅에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고 행동이 다른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하게 성취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 미래를 알 수도 없고 가까운 앞날도 예측할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윤두현 장모님께서 어제 돌아가셨는데 조문을 하고 왔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그러니까 노인 유치원을 가려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수도가에서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양치질을 하는데 아마 쓰러지신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전에 막내 아들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대요. 어머님 잘 다녀오세요. 갔다 오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노인 유치원 차가 왔는데 안 나오셔서 찾아보니까 이빨을 닦으시려다가 그냥 거기에 쓰러져 계시더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를 하셨는데, 근데 그게 20분이 지났다고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하셔서 맥을 잡았는데 맥이 잡히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5분 앞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성취될 것을 믿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와 백성을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8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들려주고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정 시대를 이루어가면서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남쪽 유다에도 보여주었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른 반석은 없다. 나는 그러한 것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인 신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로 포로 생활에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언의 말씀 앞으로 1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이란 거예요.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이 야, 그런 일 우리에게 벌어질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설명을 하고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이와 같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말씀을 보면서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지만은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제국이 이제 제국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그곳에서 해방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의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종말의 때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증인이니라 이렇게 말씀. 너희가 증인이니라. 너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지요. 이와 같이 역사 속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복음을 전한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것 금방 사라질 거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을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가지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와 같은 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타나는 것은 이따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찾아서 읽으시고 거기에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은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후반부까지 나가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하며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권능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에 그렇게 성령께서, 주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사실을 모르면 안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안 받은 거란 말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와 같이 임하시면 너희가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되어 있다, 능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능력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아들의 영이 그에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 느끼는 자, 그것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아주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땅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러한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백성을 보호하시는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능력도 받고 성령도 받고 주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고 생활합니다. 미국의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 모임에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종교가 무엇이냐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든 종교는 산 위에 있는 신을 향하여 각각 다른 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는 표면적으로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목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신이 산 위에 있고 어떤 길로 가든지 산 위에 올라가서 신을 만나면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지 않고 산 밑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러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분도 마지막 멸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믿고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조금 바꾸어서 찬양합니다.